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적어도 10살이 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밥 먹을 때, 또 대변을 누울 때, 또 몸을 씻을 때, 옷을 입고 벗을 때, 심지어 음료수병을 열어야 할 때도 항상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다른 존재를 의지하며 도움받으며 살아갑니다. 자유인처럼 어느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상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덕을 보며 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며 신실함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다를 때 그 결과의 차이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절대 흔들림 없이 매우 확신의 찬 자세로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을 꼭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젖먹이 아기가 절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아기가 엄마에게 꼭 붙어 있어서 그 행복감과 그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국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 문화,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군사적인 무기와 철학 사상과 교육과 과학 문명, 이 모든 것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권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제가 해석해 보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자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니 차라리 무신론적 철학 사상을 신봉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와 시대 정신을 더 숭고히 여기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은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동식물이 살기 힘든 메마르고 거친 사막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황폐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기름짐이 없고 열매도 없고 결핍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데 앞으로도 그의 인생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존재,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 그저 암흑으로 도배된 곳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사느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와 같은 땅, 그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거나 지켜주지 않는 땅, 생존할 수 없는 땅, 생명력 그 자체가 아예 없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신뢰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그리고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왕이 누구인가?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말년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하루는 북이스라엘이 아사 왕이 있는 유다를 침공할 때 이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였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또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는 이 아사 왕의 비신앙적 태도를 책망하자 아사 왕이 이 하나니의 말에 화를 내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또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아사 왕은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만을 믿고 의원의 도움만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의사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사 왕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매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람을 믿고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혀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그저 메마르고 황폐한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서 그의 나머지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아멘. 여기서 의지하며라는 말씀은 5절에 사람을 믿으며 할 때 그 믿으며라는 단어와 똑같은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때 오는 그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그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군사력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와 그 철학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의 법을 더욱 숭고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지배적인 시대 정신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고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사막의 떨기나무와 완전히 대비되는 나무가 지금 이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풍성함과 또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나무입니다.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넘쳐나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늘 평안과 그 샬롬으로 충만한 나무가 바로 이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일까? 정말 슬픔이 없고 늘 기쁨만 가득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더위가 올지라도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라고 그럽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더위를 경험하고 가뭄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어도 무더운 더위가 찾아오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도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도 교통사고 나서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도 내 사업이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셀리더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성가대원으로, 주차봉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도 나보다 내 남편이 먼저 죽을 수 있고, 나보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뜨거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그 잎이 청청하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뭄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실할 수 없는 가뭄 속에서도 열매가 그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늘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 내가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그 어떤 열매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움으로 가득한 가뭄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해 주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더위가 찾아오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부모를 만날 수 없고 또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매우 힘들고 외로운 세상 한복판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절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임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다시 버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뜨거운 더위를 당하고 전혀 열매를 볼 수 없는 그 가뭄을 겪고 있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 뿌리를 늘 강변에 뻗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늘 머물러 있었고 주님의 생명수가 요셉에게 늘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절망 속에서도 그는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였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그는 빛을 내는 존재, 그 잎이 청청한 나무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복받는 자입니다. 그 어떤 더위가 와도, 그 어떤 가뭄이 와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성경 곳곳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나이다. 역대상 5장 20절에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로 응답하셨음이라.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외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또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곁에 있느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며 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로 목마름을 해결하며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